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성령의 불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겠죠. 기도하지 않는다고 뭘 죽어? 라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야, 그렇지, 기도하지 않으면 죽지,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지 라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도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한 후에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요, 가장 주의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주일 돼서 교회 나오고 금요일 날 되니까 할 일 없어서 교회 오고 그럴 리 없겠지만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감동도 기쁨도 감격도 없고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도 손뼉을 치는데도 그 찬양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좀 불편해지기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적이 되고 습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 신앙생활에도 기쁨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도 내 안에 넘쳐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기대, 변함,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 그것이 아마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주의해야 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대교회에 책망하셨던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어 있는 것과 같은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한 내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되어가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없는 삶,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것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해이해지는 연약한 모습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언젠가 우리에게 그때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엄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라오디게아가 또 신학적으로 보면 오늘날 시대의 교회의 어떤 모습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이런 모습, 미지근한 모습. 근데 그 미지근한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적으로 되어져 버려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주님은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 형식적이 되어져 버려 있는 그러한 신앙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미지근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되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 미지근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한 단어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불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불이라는 겁니다. 그 미지근함을 뜨겁게 데피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에요. 미지근한 반찬과 또 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가열해야 되듯이 불로 가열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 뜨거운 열정과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로 태우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때마다 불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실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불 붙는 가운데 모세를 나타나시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날 때 시내산 곳곳마다 불 붙는 것처럼 밑에 있는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하면서 불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나는 소멸하는 불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이든 성막이든 불을 계속해서 피어올랐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기 위하여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기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불을 붙여 주셨고, 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 기름 강림 부음이 있을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걸음걸음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불이에요. 그 불은 단순히 뜨거워하는 불이 아니라 그 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그 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의미하고, 그 성령의 불을 통하여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오늘도 주님이 거하시는 그 곳곳에는요, 식어짐이 아니라 메마름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무능력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불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며 불의 혀처럼 갈라졌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불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그 심령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미지근했던 내 신앙이 다시 불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불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뿐만 아니라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뜨겁게 손뼉을 치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불이 되는 것.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 또 말씀 후에도 함께 찬양하고 싶은 그 곡이 그 찬양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그 불로 내 안에 활활 타오르게 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새로워지고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고 그 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120 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았듯이 오늘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성령의 불로 채워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던 심령이, 의심했던 심령이, 그리고 연약했던 내 심령이 오늘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다시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그 불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살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불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로는요, 기쁨과 능력이 가득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시나요? 억지로 아멘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쁘시나요? 예,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믿은 후에 내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게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샘솟듯 믿어지면 내 안에 뭐가 생겨질까요? 기쁨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가장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 중요 포인트가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과 함께 내가 걸어가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성령의 불을 체험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예수님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다시 사신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새롭게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나가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의 얼굴이 어두웠을까요? 그들의 입술로 선포하는 그 말씀에 자신감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땠을까요? 부활하심이 이제는 내 삶의 현장 안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그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역사하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아 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그 부활하셨다고 말씀 전하는 제자들의 얼굴의 표정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환한 모습으로 그 사망의 문제의 권세까지 깨뜨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이 충만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이 다가와도 그 현재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으면서 그 어두운 환경이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와 아픔이 다가와도 그것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들 안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자 그들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고 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도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얼굴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돼요? 웃으셔야죠. 환한 모습, 기쁨이 넘쳐난 모습. 목사님, 지금 내 남편의 문제가, 목사님 지금 물질의 문제 때문에, 목사님 지금 이런 어려움 상황이 있어요. 아니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 영혼이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쳐난 것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을 붙드는 능력이 내 삶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건요, 일어나 걷고 이 안진뱅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기뻐 뛰면서 자기 집으로 찾아가고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함께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능력받고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모습도 봤더니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안진뱅이에서 자유케 되어지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또 다른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도 또 믿음 생활할 때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그 기쁨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되어져서 내 안에 또다시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고, 그 기쁨이 내 삶에 묶여있는 어둠과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3,000명, 5,000명, 말이 그렇죠. 3,000명이 오고 5,000명이 오는데 그들이 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굴에 우거지 인상만 쓰고 있고 짜증만 내고 얼굴에 어두움이 가득했다면 그들이 3,000명, 5,000명이 몰려와서 그 교회 안에서 구성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계속되어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고, 그 공동체가 기쁨이 넘쳐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들과 똑같이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안에서 오고 가면서 성도들 만날 때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손잡아 주시고 얼굴 만나 서로 인사해 주시면서 함께 또 고백되어지는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 여도 순복음 수원교회는 뭔 일이 있길래 들어갈 때는 얼굴이 좀 인상 쓴다 하더라도 나갈 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늘 얼굴에 환한 모습, 그런 기쁨과 웃음과 찬양소리, 노래소리가 그렇게 흘려 퍼질까? 오늘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건 성령의 불이 그들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또 놀라운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질서가 그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질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세상적인 질서는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나이나 어떤 신분에 따라 질서가 연결되어지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하신 이후에 그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요, 사람이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함께 연합되어지면서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조직과 그 새로운 질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누구로부터 탄생이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복잡하고 혼란해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놀라운 건 사람이 조직을 세우고 사람의 계획대로 이렇게 파트를 나누고 사람의 계획대로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교회를 리더해 나가시니까, 성령께서 그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되니까 성령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해결해 가시고 풀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 어떤 조직을 세우고 어떤 만남을 갖고 어떤 계획을 해나갈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령님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내 삶의 리더십임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리더십 안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배제가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섬김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왜 교만한 마음이 들까요? 왜 섬김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까요? 왜 나에게 인사 안 했다고 내가 짜증이 나고 왜 불평이 나오게 되어질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리더십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 내가 리더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교회에 내 인생의 리더십이 되어지는 걸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마음속에는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섬기게 되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해주고 나는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성령이 불러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시기심, 욕망, 탐욕, 그리고 높아지려는 그런 어떤 탐욕적인 야망들을 성령님이 제거해 주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의 조직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사라졌구나, 내가 겸손하지 않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서 내 마음이 짜증나고 막 화가 난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지면서 성령 하나님 내 삶 속에 날마다 리더십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리더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에서 그 일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령의 불이 임했던 초대교회의 놀라운 변화는요, 증거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랬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말하고 있는 혀라는 단어입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고 있다는, 즉 성령의 불이 임하거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 입, 내 언어, 내 혀가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혀, 내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느냐? 나 중심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어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파워 있으면서도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게 뭐예요? 이 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면서 내 혀를, 내 입술에 내 권세, 이 말의 권세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바꾼 것이 내 중심, 나의 언어,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향하여 담대히 전하며 증거하는 언어로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 복음의 언어,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이 입술의 언어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언어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을 특별히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입술의 언어로 복음 전하고, 또 그들이 교회에 오면 함께 예배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패턴이 날마다 연결되어지고 있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곳에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 받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처럼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불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또 주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때 그들도 성령 받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강하게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거룩한 형제애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46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모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들의 동호회도 있었을 거고 또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 안에 많은 그 갖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우애 또 친구들끼리는 또 우정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을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형제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로 처음 보고 서로는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니까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매개체가 서로 모르는 사람과 사람을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유대관계로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주인과 함께 형제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 종과 주인은 구분할 수 없는 조차 차이가 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처음 만난 남남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안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임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모여서 나타나는 형제 그런 공동체라고 보지만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매개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혈연적인 가족 관계 안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피죠. 피. 인간적인 혈연적인 피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어쩔 수 없는 혈연 관계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는 그런 관계로 형성되는데 인간적인 혈연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요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놀라운 건 한 형제가 되어졌고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 근데 놀라운 건요 다른 어떤 공동체의 모임들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이 얼마 안 됐는데도 자기들이 오랜 10년 20년 공동체 안에서 맺어져 있는 그런 끈끈한 그런 관계보다도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서로가 축복해주고 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관계 속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들, 거룩한 형제로 변화되어진 이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만 아는데 이 교회 안에서 모여지는 형제 자매들은요 나보다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더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들을 챙겨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찾아가주고 내가 어려워도 먼저 그들에게 손을 베풀고 주변에 있는 세상적인 공동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집단은 어떻게 된 집단이 저럴까? 나도 그 집단, 나도 그 모임, 나도 그 공동체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아하, 비밀이 그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어지는구나. 그거는 인간의 어떤 혈연적인 피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고 더 강한 형제애를 가지고 있고 더 강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 한번 보고 인사하고 끝이 아니라 돌아가도 그분 얼굴이 생각나고 내 문제가 많은데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맛있는 거 먹을 거 있는데 우리 구역 식구가 생각이 나고 우리 구역장님, 우리 지역장님, 우리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함께 또 찾아가서 함께 나누어 주게 되고 세상적인 어떤 모임, 어떤 단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형제, 그런 자매,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는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이 초대교회 기도와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져 있는 불받은 그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물건이라고 말하니까 잘 안 오지만 그냥 딱 하나 한 글자로 돈입니다. 돈이 연결되어 있으면
사실 관계도 깨어지고 관계도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물론 돈 관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란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와서 신앙도 또 때로는 관계도 때로는 어떤 모든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초대교회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은요, 이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함께 합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 잘 읽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여러분 가능해요? 제가 여러분들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은 집사님, 권사님께 아닙니다, 교회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생각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살아가도 이건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 물론 초대교회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케이스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이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성령의 불을 받고 믿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주장하는 이가 없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내어줄 줄 알고, 또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들, 그것들이 이 안에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아시죠? 기본이 30배, 기본이 30, 60, 100, 1000만 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 재물에 대한 부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고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님 것입니다라고 인정되어지고,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삶도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연약했던, 미지근했던, 습관적이 되어졌던 그 믿음의 삶에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도망자의 신세였고 겁쟁이였고 연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 받은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어떤 재직이 되고 직분이 되어진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불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령의 불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던져주신 그 생명의 불이 내 안에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매번 예배 나오고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열정이 살아나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내 삶 속에 오늘 5가지 말씀 나눴던 이 삶의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나와는 상관없어요.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은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요. 성령의 불이 필요로 하고 목말라 하고 나도 필요합니다라고 사모하는 이들을 찾으시고 그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그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내 영혼을 태워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내 심령 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